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는 때가 되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이 무리와 함께 하시며 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어진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이며 행복한 어머니 날입니다. 매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저는 가정의 달에 설교할 때마다 마음의 부담이 더해집니다. 한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로서 그 역할에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설교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그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전에는 자녀들도 어리고 부모인 저와 아내도 젊었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고 이제는 어린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인들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혜롭지 못한 설교자인 저는 욥을 이루어러 왔던 친구들처럼 상식적인 성경 지식을 회중들에게 설교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지요. 미국에서는 가정의 달이 되면 가는 곳마다 꽃들이 넘쳐납니다. 어제도 마켓에는 꽃향기로 가득 차 있더군요. 풍요로운 미국의 얼굴을 꽃을 통해서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이때 우리들은 지금도 전쟁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아름다운 가정의 달의 말입니다. 이 세상의 또 한편에서는 애통한 눈물을 흘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평과 안전이 지켜지는 이때 충분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예정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죠.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야 할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은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교회와 친척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들까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기독교인들의 온전한 모습은 원수진 사람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에서 탁월한 모습을 드러내죠. 사랑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성령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녀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는 각 가정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리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숨겨진 삶의 아픔과 상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형제와 자매 사이에도 그 삶에는 아픔과 상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에서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아픔과 상처는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애통하고 슬픔이 가득한 세상을 위하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죠.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슬픔과 아픔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할 사랑은 인간이 중심이 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누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사랑을 닮아가야 할 성도들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속하는 희생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한 사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성취하시고 확증하셨죠. 하나님의 교회 이전에 세운 가정은 화목과 사랑과 희락이 기쁨이 넘치는 교제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했는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이전에 세운 가정은 화목과 사랑과 희락의 기쁨이 넘치는 교제의 현장인 것입니다. 예수도 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라는 주어진 삶에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도록 하신 가정에서 받은 극심한 상처와 아픔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각 사람들이 숨기고 싶은 삶의 비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민과 아픔과 슬픔, 그리고 살아오면서 받은
큰 시련들.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육체적으로나 성적으로 폭력을 당하며 성장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가정에 그러한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인생은 대부분 남은 삶에서 낮은 자존감과 좌절로 인하여 밑바닥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삶을 포기하고 그날을 때로는 쾌락에 빠져 때로는 무기력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그런 분들 중에서는 지금도 그러한 삶에서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과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해서 이혼을 한 사람들도 그들의 한 구석에 어두운 마음을 숨겨놓고 살아가고 있죠. 정말 힘든 삶을 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들의 인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슬픔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단지 타성적으로 위로를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권능으로 활력 있는 삶으로 회복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은 그분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아 죽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용서와 사랑을 나누게 된다면 아무리 심각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랑과 가정이라 하더라도 모두 다 치료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저는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근거해서 선포합니다. 원수와 핍박자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성도의 삶에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또 어떤 가정에서는 질병과 장애로 인한 고통을 함께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 삶에 녹아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애통한 눈물의 시간들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한 분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된다면 우리도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셨는데 그 선하신 목적과 뜻 가운데서는 천국의 삶이 주어져 있겠죠. 그림을 가르치며 치료와 목회를 하는 저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싸워서 승리하려는 가정들을 정말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비극과 같은 그 삶의 현장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아, 저렇게 힘든 삶의 현장에서도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어떻게 하든 치료되고 회복되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하여 기도의 끈을 단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가정의 일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죠. 우리 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 고난의 삶이 가득한 가정에 더욱 빛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고난의 삶의 끝에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형제와 자매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거듭난 성도의 삶에서도 죄의 오염과 영향력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고 불평과 불만이 강물처럼 계속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들을 계속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생명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방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먼저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영광과 권세를 누리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멸시와 저주와 고난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그런 삶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 원수와 핍박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죠. 가정 안에 나의 원수가 있고 나의 핍박자가 있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슬프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나를 아프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 안에 함께 살아가는 그 원수를 용서하며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런 은혜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내가 품고 있는 과거의 일들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나를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괴로움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그런 일로만 삼아야 합니다. 그 과거의 일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일로서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지금 이 순간부터 살아가죠. 그러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가정에는 화평과
희락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형통한 축복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된 교제 가운데 영적으로 부흥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 일들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자리를 채워나가도록 합시다. 구멍난 그 마음과 영혼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놓으면서 사랑의 사람들이 되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갑시다. 만약 누구든지 그렇게 한다면 그 가정에는 고난과 사랑의 수고 가운데서 화목과 희락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는 치료와 회복이 따르게 됩니다. 날마다 형통한 축복 가운데 화평과 희락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 가정에 있는 그 어떤 결핍과 문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이 가정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는 현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어떤 결핍이 있든지, 우리들의 이루어가는 그러한 가정에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과 목적에 언제나 살아서 숨쉬고 있지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영광의 일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추구해 나가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도록 합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늘 마음에 부담감이 오는데 제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최선의 삶을 추구해 나가야겠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사랑으로 채워나가면 되고 허물이 많은 것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면 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일어서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치료와 회복되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겠죠. 아내는 주님께 복종하듯이 사랑을 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기독교 가정에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영적인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어떻게 남편이 저렇게 하는데 순종할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싶은 여성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삶과 성도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을지 먼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가정에 넘쳐나게 됩니다. 성령을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존하시는 영적인 질서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 가운데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선하신 뜻과 목적을 형통한 가운데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독교 가정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 또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녀들은 사랑을 품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되고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장수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이 주어졌는데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잘못하는 것이죠. 천국의 삶을 앞당겨 살아가는 지혜롭고 명철한 자녀들이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거칠고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투가 좀 좋지 못해서 가끔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한 것들을 회개 가운데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순간순간마다 그런 거친 말투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겉에도 그 마음의 그 사랑을 품은 그 마음이 나타나야 하겠죠. 각 가정의 부모들은 오직 주 예술도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술도와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는 자녀들, 부모들처럼 훌륭한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과 아버지로서 가정에서 점수를 받는다면 낙제점일 것입니다. 한 100점이 만점이라면 40점이나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후한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은혜를 입히셨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우리 주 예수도의 영광과 복음이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니까요. 이 사랑과 은혜 안에서만큼은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은 제공해 주지 못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이 가정에 많이 전하고 스며들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다른 가정의 아버지들도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영역에서만큼은 저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저는 담대한 믿음 가운데 권면드립니다. 저처럼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는 말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정에서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로가 인격적인 존중 관계를 이루면서 사랑을 나누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생명의 빛은 이미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탁월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에서의 사랑은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고 회복시킵니다. 불평과 불만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합니다.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며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가정에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특히 이번 주일은 가정을 이루는 아내와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하는 행복한 어머니 날입니다. 서로 나누는 꽃들이 풍성한 날이죠. 그런데 우리는 잠시 피었다가 시드는 꽃을 나누는 것처럼 어떤 한 날에만 헌신과 사랑을 나누는 아내와 어머니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각자의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에 헌신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를 향한 존중과 감사와 은혜의 정원을 가꾸어야 하겠지요. 저는 지금까지 가정에 대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각 가정에게 그리고 각 사람에게 권세와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 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랑을 말씀으로 나누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있나이다. 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친히 이러한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권세와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시옵고 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